창세기 단어별 원어강에 오는 땅은 식물을 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은 참으로 결과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지만 그 시작과 과정은 결과를 위한 시작이고 진행일 뿐입니다. 시작이 좋고 과정이 순조롭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시작인 농부와 과정인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가지나 나무나 가지, 그리고 농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시작도 좋았고 과정도 아름다웠지만 사람이 떠난 썰렁한 에덴 동산에 과연 파라다이스일까요? 창세기 1장의 두 번째 절은 땅이 땅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먹을 것을 구해와야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듯이 땅은 생산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기본입니다. 기본을 못하는 것은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주요 멸망인 것입니다. 즉 존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가 없는 것이죠. 땅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서만 15번 정도 나오는데 창세기 1장의 주역입니다. 적어도 두 절에 한 번씩은 나온다고 할 정도로 빈번히 나오는 단어가 바로 땅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창세기 1장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은 1장 10절에서 나타납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는 그 땅으로 하여금 땅 노릇을 시킵니다. 거기서도 땅은 무엇을 내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땅은 무엇가 내라가 27절에 땅은 무엇을 내라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을 11절의 내라와 24절의 내라를 구분해야 합니다. 11절의 내라는 히브리어로 따사라는 동사로 움트다, 싹이 트다라는 의미로 쓰이며 구약에서는 여기와 요엘서 2장 22절 두 군데밖에 사용되지 않은 희귀한 단어입니다. 또 이 동사에서 생겨난 명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대시로 구약에서는 14번 정도 사용되는 단어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주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지음을 받은 짐승이나 사람의 식물이 되는 풀, 채소, 과목 등을 싹 틔우라는 의미로 따스한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같은 한글로는 내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야차 동사의 사역형으로 이끌어내다, 가지고 오다, 생산하다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는 네피시하야, 우리말 성경은 식물을 나오게 하라 또는 생산하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네페시아에는 물에서 사는 것과 땅에서 사는 것이 있는데 24절은 땅에서 나오고 땅에서 살며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칭하여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살과 뼈와 피로 되어 있고 코로 호흡을 합니다. 이것들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들이고 이것들이 노아 홍수 때 심판의 대상들이었고 또 방주에 들어간 것들이었으며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도 이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율법에 이것들 중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셨고 특히 주의할 것이 피라고 레위기 1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든지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피를 먹는 자는 끝이지리라. 욥기에서는 이것들과 인생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0절입니다.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계시록의 마지막 재앙인 대접재앙은 먼저 이들에게 내려집니다. 계시록 16장 2절을 볼게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시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첫째 대접은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집니다. 왜 이럽니까? 히브리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왜 연락하지 아니하셨을까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것이 땅에서 나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사야 선자는 또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요한복음 6장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 1장의 주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어떤 다른 비유를 알 수 있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다른 성경을 알 수가 없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때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또 마태복음 10장 35절은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창세기 1장을 마음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십니다. 에스겔 선자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이것들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을 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 47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한 스가랴 선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곧 편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것을 이사야 선자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서 발생하게 하시리라. 땅은 땅이 할 일을 함으로써 생물이 살고 남은 백성들이 누리며 여호와께서는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의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땅은 또 종류대로 내라. 앞에서는 땅은 생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땅은 종류대로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도착지는 일곱째 날의 거룩과 안식입니다. 그런데 벌레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거룩에 이르게 하느냐 하는 것이 성경의 지상 과제입니다. 고로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한 모든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 민감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문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 나오는 것들도 그런 류의 하나로 경계 표시를 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종류대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레멘이라고 합니다. 레멘 종류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무 데서나 인용될 것 같은 종류대로가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 종류대로가 레민이 쓰이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10회, 창세기 6장에서는 3회, 창세기 7장에서는 4회,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9회, 신명기 14장에서 4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에스겔 47장에서 단 한 번 인용되어 단어로는 구약 전체에서 이 종류대로 하는 레민이라는 단어가 30일에 사용되고 절수로는 18절이며 장수로는 6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바로 레민이라고 하는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성이 있는데 단어마다 앞에 전치사 내가 접두 붙어 있고 뒤에 전미사가 남성이나 여성 3인칭으로 전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수트럭번호 민으로 할 것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별도의 단어를 만들어야 할 그런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어가 구약에서 이 6군데에서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선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풀과 채소와 각종 과일나무를 만드실 때와 다섯째 날 물에서 사는 짐승과 그리고 여섯째 날 땅에서 사는 짐승이나 육식이나 기는 것들이 나올 때만 내면 종류대로라고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종류대로가 따라붙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섯째 날은 개혁성이 큰 물고기로 번역한 하타니님과 여섯째 날의 사람에게는 이 종류대로 내면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질 아니하고 다른 모든 것에는 따라붙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대로가 따라붙어줘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3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인의 종류 타르부트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에서 죄인의 종류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내민이 아니라 바로 뭐니까 타르부트입니다. 단어가 틀립니다. 또 신명기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다. 여기서 종류라고 말할 때도 말이 나옵니다만 역시 여기서 내민이 아닙니다. 왜 어떤 것들에게는 내민을 붙이고 어떤 것들에게는 내민을 붙이지 않고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절과 12절에서 풀이나 채소, 과목이 나올 때와 21절과 24절에서 물에서 사는 것들에 각각 2번씩 나오고 25절에서 땅에서 사는 것들에 3번씩 이건 그 다음에 6장 20절에 3번 등장합니다. 방주에 들어갈 것들 중 7씩 들어갈 것과 2씩 들어갈 것들이 있는데 7씩은 아니고 2씩에서만 두 종류대로 2씩에서만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7에는 나오지 않고 왜 하필이면 2씩에만 종류대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한 것들은 7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종류대로가 붙지 않고 부정한 것들에만 내면 2씩에만 따라 붙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창세기 7장 1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2씩 방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또 종류대로 레멜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기서 11장 14절과 29절까지 나오는데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부정한 거거나 가증한 것들은 기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9절입니다. 땅에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곧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레멜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도 레위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모든 것이 회복될 에스겔서 47장에서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셋째 날에 나온 식물류는 정하고 부정함이 없습니다. 다만 다섯째 날에 나온 물에서 사는 종류와 여섯째 날 땅에서 나온 종류가 정함과 부정함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은 먹을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에게는 시양식을, 종류대로의 넷핏이 하야계통의 사람들에게는 풀양식을 줍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의 아담 즉 사람으로서의 넷핏이 하야계통은 그는 채소를 먹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면 종류대로의 내미는 왜 앞에 전치사 내가 붙고 또 전미사가 꼭 따라 붙냐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중심 단어는 민이라는 명사는 붕괴하다라는 사용되지 않은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전치사 민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전미사로 붙은 어떤 것에서 유래했다는 것이고 또 분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본능은 생육, 번성,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가 아닌 어떤 피조물에 의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의 계통이 4장으로 이어지고 10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여자의 계통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에게서 낳은 자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들은 5장으로 그리고 11장으로 이어지는데 여자가 낳지도 않지만 남자가 낳은 것 아닌 낳는 사역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직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자의 계통이 늘이 이런 짓을 한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 고발합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님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라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에스겔 47장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하고 부정한 것,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분이 없는 창세기 1장의 세계,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티 안에만 있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